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 농부가 농장을 경영하다가 소가 아파가지고 수의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 집 소가 어떤 때는 제대로 서서 걷다가 또 어떤 때는 쩔룩거리다가 이러는데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수의사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제대로 걸을 때 시장에 가져가 팔아버리세요. (11월) 달은 결실의 계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의 결실 등 여러 가지 신앙의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자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 기준을 내 기준에다 두면 안 되고 성경에다 두고 내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생활의 열매를 성경대로 맺고 있는지 자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확인이 없이 내 생각대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된 것을 옳은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틀렸는데 자기 자신으로 볼 땐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자주 뒤돌아봐서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느니라 하면서 너희가 이런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너희는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즉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너희는 멸망의 족속이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면 성령 받은 사람처럼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이단들이 자꾸 성경을 나무로 비유해서 이상하게 풉니다.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가지죠. 가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나무의 뿌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면 우리는 반드시 가지니까 가지는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가지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히고 희락의 열매를 맺히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히고 자비의 열매를 맺히고 양선의 열매를 맺히고 충성의 열매를 맺히고 온유의 열매를 맺히고 절제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히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열매가 있는 줄 알면서 아예 기도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전혀 이런 성령의 열매는 맺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 다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겠다고.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들의 열매를 보겠다. 심판할 때는
너희들의 열매를 보겠다.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혔는가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쁜 열매를 많이 맺혔어도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고쳐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살인자라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런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도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알고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가 하는 일은 열매를 맺어요. 나무 가지가, 감나무가 가지가 있는데 가을에 감이 하나도 안 열려봐요. 그러면 주인이 그거 놔두겠어요? 그냥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5년, 10년이라도 사과가 하나도 안 열려봐요. 그러면 이거 돈벌만 버렸네. 나무산이라고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새로운 나무 심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생각하시며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항상 돌아보시고, 내가 나쁜 열매를 지금 맺고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고쳐서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으면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착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어도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아주 됐어.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신용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빛된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열매를 맺히라는 겁니다. 만약 오늘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못 맺히면 반대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집니까? 조그만 일에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원수를 맺죠. 조그만 일에도 그런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도 원수 맺고 끝까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이런다면 이 사람은 지금 사단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열매.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기쁨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날마다 낙심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그러고 있다면 이 사람도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사단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을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교만한 것이 큰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무지한 것도 죄인데 어느 정도 큰 죄인가 하면 사형에 해당된대요. 아니, 무지한 것이 무슨 죄야? 세상 사람들은 무지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써놨어요. 무지한 것도 죄인데 사형에 해당되는 죄래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못 봐서 자기 죄를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죄를 몰라요. 왜?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났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모르니까 회개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니까 지옥 가는 거고. 무지한 사람은 교만하지는 않는데 착한데 무지해서 몰라. 아무리 죄라고 가르쳐줘도 무지해서 몰라. 알려고 하지도 않아. 무지하니까. 난 무지하니까 배울 필요도 없어요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무지해서 자기 죄를 몰라서 회개할 줄 모르니까 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거예요. 무지가 죄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상에 그런 말 하는 거 못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무도 무지가 죄라는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무지한 게 뭐가 죄요? 몰라서 서러운데 그것도 죄라고 그러면 화 나고 열통 나는 이야기지. 그런데 성경은 무지도 죄라고 했어요. 왜? 무지한 사람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고, 회개를 못하니까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쁨, 성령을 받아서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래, 나는 가지인데 가지에서 마귀가 주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멸망이죠. 그런 가지는 잘라가지고 불에 던져버려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낙심, 좌절 이런 열매를 맺지 않고 기쁨,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가지고 낙심을 버리고 좌절을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승리에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은혜가 있어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기도하라고 설교를 해도 주일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데 새벽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항상 통일하더라. 기도하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도 성가대가 찬양은 부르는데 기도 노래는 안 부르더라. 좀 찔릴 것 같은데. 그러니 여러분은 성령의 희락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좌절과 낙심의 열매를 맺고 사니까 얼굴이 쫙 펴지는 게 아니라 주름살이 많아지고 근심 걱정의 얼굴이 다 써져 있잖아요.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화평의 열매.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도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과 서로 좋은 관계,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 성령이 딱 떠나버리면 사단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모든 사람과 다퉈. 별것도 아닌 일에 다퉈. 어떤 사람 며칠 전에 할머니를 죽였잖아요. 뉴스에 나왔죠? 종이 줍는 할머니를 40대 남자가 가서 그냥 발로 차가지고 밟아가지고 죽였어요. 막 뉴스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죽였냐고 경찰이 잡아갖고 물어보니까 자기를 종이를 주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욕하는 것 같아서 욕을 들은 게 아니고 눈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욕하는 것 같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눈 쳐다보지 마. 아니 사람을 이렇게 종이를 주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이 마주쳤는데 자기를 욕하는 것 같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욕하는 것 같아서. 이야, 세상 진짜 악해졌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게 사단의 열매예요. 사단의 열매. 욕한 적이 없어. 불쌍한 할머니야. 그런데 왜 가서 때려서 죽이냐 이게요. 그러니까 그걸 사단의 열매. 별것도 아닌데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것이 화평을 제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의 열매다. 여러분 혹시 어제 여러분 부부싸움 했습니까?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집에.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아니 내가 잘못 없으면 상대방이라도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평, 그런 부부싸움 하는 이런 문제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화평의 열매다. 화평의 열매. 기도해야 돼요. 화평의 사람이 되도록. 모든 사람과 화평의 사람이 되도록. 그러니까 화를 내도 상대방이 극도로 화가 나도록 만들지 않으면 되잖아요. 화를 내도 표현하는 방법을 바꿔야죠. 막 화를 내면은 막 그냥 물건을 막 집어 던지고 나가라고 그러고 돼지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상대방도 같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화를 내도 그 드라마 같은 데 봐요. 점잖게 화를 내잖아요. 그런 걸 배워두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 받은 사람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오래 참음.
그런데 사단의 열매는 뭔지 알아요? 조급해. 참지를 못해. 조급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조급하다고 무슨 일이 되냐 이게. 안 돼요. 조급하게 한다고 그래서 안 될 일이 되는 건 없어요. 조급해. 이 마음을 빨리 버려라.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 무슨 일이든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직장생활도 오래 참을 줄 알고, 신앙생활도 오래 참을 줄 알고, 가정생활도 오래 참을 줄 알고, 모든 일에 오래 참아야. 사업도 오래 참을 줄 알고, 사람과의 관계도 오래 참을 줄 알고. 방법이 없어요. 오래 참는 거.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네 힘으로 오래 참으려고 하면 어렵다. 성령이 너의 속에 들어가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냥 이런 열매들이 그냥 맺어지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이걸 한번 받으면 평생토록 아주 멋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선물로 우리에게 주는데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보배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사람과 다투지도 않지만 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양쪽에 가서 중재를 하고 다 화평하게 만들어. 이런 사람들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환영받죠. 성질이 급한 사람한테도 환영받고, 성질이 느긋한 사람한테도 환영받아요. 왜? 이 사람만 오면은 잘 양쪽 얘기를 좋게 얘기해갖고 화평시켜 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말짱한 사람도 이쪽에 가서 이간질하고 이쪽에 가서 이간질해서 싸움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싸우는 걸 보고 혼자 고소해하고, 아이고 저것들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네. 요게 바로 사단의 열매, 사단의 열매. 마귀가 하는 짓. 마귀는 우리가 싸우는 걸 보고 즐거워하고 고소해하고, 아이고 저것들 나한테 속았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모든 곳에 가서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성령의 열매는 자비의 열매. 자비를 해야 된다. 이 자비는 원어에서 봤더니요, 불교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불교 방송을 들어요. 스님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가끔 제가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TV 있어갖고 참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제가 듣고 있으면, 나는 성경을 갖고 설교했던 목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준을 알 수 있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초보적인 수준. 정말 거긴 진리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한 말을 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멋있다고 해봐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강은 강이에요. 그건 초등학생도 다 알아.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설법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엔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이 사람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을 피워라. 그것이 부처의 가르침이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성경에도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스님이 그래요, 스님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스님 성경은 제대로 잘 알고 계시네. 이제 그 사람도 막 얘기해놓고 결론은 성경으로 지어주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분도 성경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다는 걸 아는데 자기가 불교인이니까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설법에 가만히 들으면 성경이 가끔 하나씩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역시 성경이 진리로다. 성경만큼 깊이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만큼 그런 깊이가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없어요. 내가 좀 들어갖고 좋은 거 있으면 써먹으려고 열심히 듣는데 없어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자비는 불교에서는 사랑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비슷한 것이 자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해서 이 자비에 대한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본문에 오늘 갈라디아에 써 있는 본문의 원어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사랑이란 말의 표현이 아니고요. 선을 행하고 정직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친절하고 인자하고 고결한 것을 자비라 말한다 그래놨어요. 많은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사랑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정직을 행하고 성실하고 인자하고 친절하고 고결하게 행하는 것이 자비다 이래놨어요. 그것이 성경의 원어의 뜻이래요.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 이 자비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언제나 선한 사람이어야 돼요. 악을 행하면 그건 자비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언제나 정직해야지, 거짓을 말하면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정직을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언제나 성실해야지, 성실하지 못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이 자비를 말한다면 그건 또 거짓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결한 삶을 살아야지,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게 무슨 자비냐 이게. 자비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다음 항상 사람들에게 인자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친절해야 된다. 불친절하다 이게. 그런 사람이 무슨 자비냐 이게. 자비가 없다 이게. 그런 사람은. 그래서 너희가 자비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자비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교 스님이 내가 딱 들으니까, 우리 부처님은 자비를 설법하셨고 예수님은 사랑을 설법했는데 자비와 사랑은 비슷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다가 정말 그럴까 하고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아니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자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자비의 반대되는 열매는 뭐예요? 반대되는 열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불성실하고 방탕하고 불친절하고, 이런 것들이 자비의 반대, 사단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째 열매는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양선의 열매는 착함이에요. 착함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못된 짓을 하면 안 된다. 언제나 이 착하게 선행을 해서 하면 덕행을 쌓는 것, 그것이 양선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단의 열매는 뭐예요?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삶을 살죠. 악을 행하죠.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열매는 뭐예요?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의 열매. 이 충성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충실한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이 고생 끝나고 평안과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100% 믿는 사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잘 안 믿어져요. 내가 진짜 죽으면 그런 나라가 있을까?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은 알겠는데 눈으로 보질 않았으니까 잘 안 믿어져요. 정말 참 안 믿어져요. 그냥 믿으라 그러니까 믿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에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거예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충실하게 하니까 그게 충성인 거예요. 충성. 그런 사람,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확실히 안다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가지고 불성실하다. 무엇이든지 맡겨지면 책임감이 없고 불성실하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런 식으로 사니까 이건 사단의 열매예요. 사단의 열매.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고 복도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8번째 열매는 온유의 열매죠. 온유. 온유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온유는 뭐냐? 온화한 기질, 온유한 마음, 유순함, 겸손한 것, 이것을 포함해서 온유라 그랬어요. 온유. 그러니까 내 성품이 온화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유순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된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말, 이 온유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말을 하나로 딱 표현하면 겸손이다. 겸손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온유한 마음, 온유한 기질, 유순함을 가지고 있다. 겸손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꾸 자기를 겸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낮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리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이 겸손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의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한국을 개혁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서울시장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서울시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틀린 기도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지를 모르는 자기 욕심에 의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서울시장감이 아니라 별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욕심으로 기도해요. 그래, 그런 욕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절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랬어요. 절제 열매는 뭐냐? 자기 통제, 자제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통제할 줄 알고 자제할 줄 알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자유분방하게 산다. 이게 이 절제의 반대 역할이에요. 자기 형편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자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제가 없어가지고 자유분방하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산다 이게. 나 간섭하지 마라 이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사단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 그런데 자기가 몰라. 무지하니까. 사단의 열매를 맺고 있는 줄. 성경이 증명을 딱 해주네.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사는 게 이게 난 내가 좋아서 사는데 요즘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나도 지난번에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 젊은 그 가수들처럼 머리 이렇게 세우고 나와가지고 목회하는 교회도 있다고. 물들여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청바지 입고 좀 찢어진 청바지 좀 입고 나왔어요. 단추도 여기 한 3개 풀고 딱 설교가. 이 자유분방한 거,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아니라 이게 성경은 아니라 이게. 절제할 줄 알고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분위기와 환경에 맞게 자제할 줄 아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제의 능력이 없다 이게. 자기 멋대로 산다 이게.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절제 열매를 맺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그 절제 열매가 맺어져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분위기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내 환경에 맞게 사는 사람이 돼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온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것을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고 존경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축복해 주시고, 또 하늘 나라가서 상급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 밭에다 그냥 심어놓는다고 열매가 맺습니까? 농부가 가가지고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또 가지가 너무 많이 자라면 좀 텃밭도 줘야 되고, 많은 공을 들여야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고, 너희가 예수 믿고 이런 열매를 맺기면 이제 마귀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면 너희 영혼은 보장돼 있고 영생을 얻고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많이 맺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이 땅에서 복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사오매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가 어려우나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받고 하늘에 가서 상급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